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어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악을 행하지 않는 이유, 악을 행하지 않는 이유,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려고 하면 나가는 것을 막지를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좋은 이미지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에 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회자와 교인들이 사회 속에서 악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또 교인들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신뢰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왜 교회와 또 목회자, 교인들이 이전보다 악을 행하는 일이 많을까요? 우리가 종종 우리도 이 교회의 어떤 부끄러운 면들, 또 목회자나 교인으로서 행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왜 악을 행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이욥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은 31장에서 진술하는 것이 뭐냐면 친구들이 말한 것과 같은 죄악을 행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동안 친구들은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욥이 분명히 죄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무언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그런 죄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에 대해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3절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먼저 자신의 경건에 대해서 말하는 이제 부분,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1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은 정욕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욥은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만일 자신이 경건하게 살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반대로 자신이 똑같이 보응받기를 바란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에 보면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만일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살았다면 자기도 역시 하나님한테 그러한 것을 똑같이 지금 심판받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7절 8절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7절 8절에 보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약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먹었다면 자기 것이 다 뿌리채 뽑히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거든요. 9절 10절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만일 욥이 다른 여인한테 유혹되고 다른 여인을 만약에 탐하였다면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과 동침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는 절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다면 반대로 자기가 똑같이 하나님께 보응을 받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13절부터 23절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웃에 대한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들을 억압하고 군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18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도 하죠. 18절에 보면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그러니까 어리고 젊었을 때도 고아들을 도와주고 과부를 돌보는 이런 일들을 어릴 때부터 자기는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한 자 또 억압받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항상 도와주고 돌보아주는 이웃에 대한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욥은 이처럼 제약을 행하지 않고 경건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는 지금까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때까지 자기는 살아왔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욥이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죄악을 행하지 않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욥은 왜 이렇게 살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즉 나는 하나님의 형벌을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그의 위엄이 두려워서도 감히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는 서두에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알려주냐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악에서 떠난 자였다 했거든요. 오늘 31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나는 악으로 행하면서 산 사람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가 악을 행하지 않는 자로 살 수 있었느냐? 1장 1절에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하는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죠? 오늘 욥이 23절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었다. 23절의 이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악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 지금 한국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이전보다 더 악을 행하고 사회적인 행동을 반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자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목회자와 교인들이 죄악을 행하지 않고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악을 행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어떻게 왜 악에서 떠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목회자든 교회든 성도든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한마디로 딱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고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죄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욥에 대해 이야기한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 사회 분위기, 우리가 이제 한간에 보면은 이 어떤 교회를 정부가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하는 이런 말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또 보게 돼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사회를 대적하거나 교회가 사회를 적으로 여기는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정부나 사회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비신자들에 대하여서 적대감을 가지게 만들고 원수처럼 생각하게 하는 이런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 바로 이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 속에는 나를 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대하는 사람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측면을 어느 한쪽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항상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세상은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적대적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전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간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이제 균형 있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되려고 한단 말이죠. 정치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다 적으로 그렇게 여기는 이런 발상이 정치적이거든요. 이거는 교회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또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좋지 않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또 우리의 어떤 이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좋지 않은 이러한 이 정책을 펼치거나 또 대적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이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답은 이렇게 나와요. 답은 나옵니다. 우리 자신이 경건함과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확인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의 심리는 뭐냐 하면 자기 안에 골마지고 자기 안에 잘못된 것은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다 돌립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돌리는 것을 사람들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일 때에 악에서 떠난 자로 산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자로 산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회복되고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바르게 서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을 우리가 향하여 대면할 때 우리가 바른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교회와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악을 행하고 사회에서 지탄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퇴색되거나 그 신앙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고 그 경외함이 우리에게 선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서 끼치는 그런 교회로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개개인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그런 곳이다,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왕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자가 신자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사회에서 지탄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신비로운 공동체, 정말 특별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죠? 이게 기독교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존속되어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악에서 떠남으로 온전하고 정직한 그런 목회자, 그런 교인들로서 살아